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모든 인간이 다 절실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순간도 평화로운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구촌의 전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상대만 없어지면 편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날마다 물어뜯고 싸우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힘이 약한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하얀 배를 위로하고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연못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승리한 물고기는 연못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물고기도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물고기가 부패되면서 연못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공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는 조화, 질서 이런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다고 했습니다. 이 혼돈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코스모스를 깨고 카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서와 조화를 깨고 혼돈과 혼란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배반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로 되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내가 속한 모든 것,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워 갈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 평안, 그리고 화평 다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400군데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거리, 문제 등이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 근심, 염려, 문제와 관계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 다시 말해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에 잡히면 평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욕심도 이기심에서 나오고 시기 미움도 이기심에서 나오고 분쟁도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심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경쟁을 벌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방인데다 목축이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은 그들에게 큰 재산입니다. 그들이 시비를 벌이는, 그런데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벌입니다. 그들이 시비를 벌이는 것은 그 땅이 블레셋 땅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장소로 옮겨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곳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 옮겨간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도 시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땅에서 목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 사람들과 시비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기심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후에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우리와 조약을 맺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말하자면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군대를 가진 자도 아니요 남의 땅을 빼앗은 강도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때 블레셋 왕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저들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은 이기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하여 상대와 평화롭게 되고 나중에는 상대가 오히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둘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함같이 은혜의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해야 합니다. 과거에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 봉사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2사람, 또 우리 교회에서 2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분이 백방으로 설쳐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구 설쳐되는데 같이 맞서다가는 봉사로 가서 잘못 싸움이라도 벌어질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보조가 되자. 우리가 저분들을 잘 받들어 섬기자. 그랬더니 조그만 다툼도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평화롭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말과 섬기는 자세는 참으로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의 평화를 심어가고 모두가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직장에도 평화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 사회에서도 정말 평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평화롭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양보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